같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큰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제였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아멘. 그때는 지금부터 2018년 전이에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시저 어거스터스, 어거스틴. 이 황제가 천하는 그 당시 로마가 엄청 큰 땅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큰 땅을 지배하는데 다 호적해라. 오늘날로 말하면 인구조사예요. 센서스 하는 건데 미국도 오늘날 10년에 한 번 해요. 이거 한 번 하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엔 컴퓨터도 없고 뭐 방법도 없고 정말 2000년 전에 원시적인 방법으로 호적을 해야 되는데 인구조사를 하는 건 엄청난 일인데 갑자기 왕이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가 워낙 크니까 다 그걸 해야 되는데 이 호적 인구조사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했다. 그러니까 자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본적지로 다 가야 돼요. 다 가서 거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본적지로 다 가가지고 다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엄청난 이동이 있는 거죠. 비즈니스도 못하고 또 뭐 이렇게 직장 생활도 못하고 다 가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호적을 해야 되는데 그 엄청난 명령을 갑자기 그 시저 어거스틴이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예수님의 양아버지예요. 친아버지가 아니고 법적인 아버지예요. 근데 다윗 집안 족속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 다윗의 동네로 갔대요. 그 거리가 직선 거리가 100마일 조금 넘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은 짧은 거리로 다닌 것이 아니라 거기 중간에 사마리아인이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피해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삥 돌아오려고 하면은 170마일이에요. 170마일이면 여기서 팜스프링보다 훨씬 먼 거리예요. 거기를 임산부를 데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열흘 이상 걸리죠. 고생 직사하게 하는 거죠. 걸어가는데 여기서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게 보통 길이 아니지. 근데 거길 갔다가 지금 그렇게 나사렛 거기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다윗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때 약혼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를 데리고서 요셉이 같이 그렇게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가게 되느냐? 놀라운 일이 호적하라 그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갈 일이 없지요. 열흘 이상 걸려가지고 가는 거리에 갈 일이 없는데 더군다나 임산부가 어딜 움직입니까? 애 낳을 때가 다 돼갔는데 움직이지 않는데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왕이 명령을 내린 게 이유가 있어요. 그게 구약에 메시아가 올 때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돼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분의 근고는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카운티 이름이에요. 베들레헴은 도시 이름이고. 그래서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도시예요. 베들레헴은 조그만 작은 동네예요.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자가 내게서, 베들레헴에서 내게로, 하나님에게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의 근본은, 그분, 태어나는 바로 그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분은 근본을 쭉 올라가 보니까 그분은 상고, 아주 옛날 고리짝의 옛날의 옛날인데 얼만큼 옛날이냐?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벳은 집이에요. 벳은 집이고, 레헴은 그것은 떡이에요. 빵, 식량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한국말로 하면 떡집이에요. 떡집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떡 되신 예수님이 떡집에서 나오신 건 당연한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그분이 떡인데 떡집에서 오셨어요. 베들레헴은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하여튼 예수님은 그렇게 떡집에서 탄생하신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떡이세요. 그래서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구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가지가 넘어요. 엄청나게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언대로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셨다가 예언대로 사셨다가 예언대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구원자인 걸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거예요. 그 예언이, 구약에 있는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갈 일이 없어요. 더군다나 임산부가 거기를 왜 갑니까? 열흘씩 걸려서 가는 길을 왜 갑니까? 거기 가서 애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로마 황제가 호적해, 전부 다 인구조사해.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 그 명령을 내려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지요. 예수님이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 현장이 이렇게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누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그들이 가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인구조사가 하루에 하는 게 아니죠. 줄을 나래비로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신고를 하고, 제 생각에 며칠 걸렸을 거예요. 거기 그때 정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또 다윗의 후손들이 사는데, 다윗이 아시는 대로 부인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엄청 많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관방이 없어가지고 아기를 낳을 자리가 없었는데,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으니까 조사도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날짜 기다리다가, 그렇게 줄 서가지고 기다리다가 이제 애 낳을 때가 됐어요. 그래 아들을 낳는데 강보 포대기에 싸가지고 구유에 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양간에서 탄생하셨어요. 너무 사람들은 많고 방은 없고 잘 데는 없고, 그래가지고 외양간에서 추위를 피해야 되니까 외양간에서 애를 낳는데, 외양간이 더럽잖아요. 거기 다 바닥에는 오줌이고 똥이고 다 더럽고, 그런데 그래도 거기가 제일 깨끗한 데가 여물통이에요. 구유, 그 여물통이 제일 깨끗하니까 여물통에다가 예수님을 거기다 두신 거예요. 여물통 매일 씻느냐? 내 생각에 그 당시 2000년 전에 여물통은 씻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소염을 그냥 넣어놓기 때문에 엄청 더러웠을 거예요. 박테리아도 많고 세균도 많고 아주 더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래서 산모가 포대기에 잘 씹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길은 외양간이에요. 외양간을 통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8절 말씀 계속 봅니다. 시작.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는 천사예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쫙 비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서워지는, 사람은 천사를 봐도 무서워요. 주의 영광을 보면 무서워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직감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죄인이고 심판받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천사만 봐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엄청 무서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그들이 그렇게 크게 무서워하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심판하려고 온 거 아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가 대개 듣는 소식들은요, 좋은 소식은 별로 없어요.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를 보거나 맨날 누가 누구를 죽인 거, 누가 훔쳐간 거, 누가 사기친 거, 누가 싸운 거, 맨날 안 좋은 소식만 거의 들리지 좋은 소식은 거의 없어가지고 어떤 분이 신문을 좋은 소식으로만 만들었는데 근데 그 신문사가 망했대요. 별로 뉴스거리도 별로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 본대. 그런 거는 또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신문사가 미국에 있었는데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소식은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게 많지 않은데 좋은 소식도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천사가 왔대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다.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 오늘 베들레헴에 다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한다는 말은 바로 나를 위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는 거는 나를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유가 구별이 없어요. 많은 사람도 유고 한 사람도 유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라는 말은 너라 그 말이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들은 바로 나예요. 너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구원자가 오셨는데, 세이비어,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게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란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거든요. 이스라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언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예수님은 예언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예언자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제사장이에요. 아멘.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의 예언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그분이 왕이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주님이시라. 주님이라는 말은 나의 주인, 나를 만드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구세주가 나셨다고.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거 보니까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 10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아멘.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아멘. 그리스도가 되시고, 아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아멘. 예언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왕 되신 그분이 탄생하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온 백성, 모든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영어로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Do not be afraid. 맨 마지막 줄에 보면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모든 사람을 위한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받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은 누구나 다 믿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그 사람이 교도소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현재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누구든지 다 이 온 백성에게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전하려고 왔다고 천사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11절 말씀 다시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는데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분은 주님이 되신다. 근데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 포대기에 쌓여서 여물통에 누여있는 아기. 6.25 때도 여물통에 아기를 놓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날 시리아 많은 난민들이 터키에 와 있지만 아무리 난민으로 와도 여물통에 아기를 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쟁을 하고 난리를 쳐도 여물통에 애를 놓는 경우는 그건 정말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포대기에 쌓여서 여물통에 외양간에서 구유에 누워 계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너희가 그 아이를 볼 거다. 가봐라. 그렇게 누워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 그런 걸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아기가 여물통에 누워있어? 그걸 보면 그분이 구원자인 걸 알아라. 그분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라. 그래서 목자들이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여물통에 포대기에 쌓여서 아기가 누워있는 것. 와, 진짜네. 이분이 구원자가 오신 거네. 그렇게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바로 그때, 탄생 소식을 전해주던 바로 그때 13절에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때 갑자기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어마어마한 천군들이, 엄청난 천사들이 와가지고 바로 소식을 전해준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찬송하는 내용이 다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은 하늘나라.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꽉 천사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를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바르게 살기 원하고 우리가 천국 가기 원합니다. 부탁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죄만 짓고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신을 따라가고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외양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이제 이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는, 천사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까? 어떻게 구유에 낳게 하실까?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없으니까 그런 아이를 볼 때 그게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예수님. 천사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엄청나시다, 사랑이시구나,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천사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사들이 정말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실 수가 있고 희생하실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인데, 이 말이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이거를 영어로 잠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And on earth peace to man on whom his favor rests.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자에게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머물러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은혜가 와서 머물러야지. 은혜가 왔는데 난 안 받아, 싫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하나님이 무슨 아기로 태어나 외양간은 또 무슨 얘기야,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뭐야, 아이 시끄러. 그래서 은혜가 왔다 가면은 안 되는 거고, 은혜가 왔을 때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거기에 머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될 때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에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이상 죄가 없으니까 심판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것이고, 이웃과도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을 때는 세상은 경쟁인 줄 알았어요. 내가 너보다 빨리 뛰어야지, 너보다 더 높이 뛰어야지, 너보다 잘 나가야지, 힘이 세야지,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세상은 경쟁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성공하려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사람은 경쟁 상대가 아니고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상대예요. 그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웃들과 경쟁할 때는 마음이 힘들고 피곤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과도 평화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이 평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받은 사람, 은혜가 왔을 때 은혜가 머무르는 사람, 은혜가 왔는데 받지 않고 난 싫어, 나는 교회 안 가, 난 하나님 안 믿어, 그래가지고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예수님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또 은혜를 던져버리거나 그러면 평화가 안 되지만,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무르는 사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셨어요. 페이버라는 말은 은혜라 그 말이야. 그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평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다른 이웃을 위해서 내 자녀를 희생시킬 마음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외양간에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천사는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것 때문에 은혜 받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천사는 원래 그냥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사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혜택 받은 건 우리예요.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가 혜택 받은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 받았죠. 천사가 받은 게 아닌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주일 오후 6시에는 4부 예배를 홉센터 2층 하이웨이 방에서 기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홉센터 1층 GPM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0-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